역대하 20장, 오늘 본문이 길지만 다 읽지 않고 1절부터 말씀을 직접 나누면서 보겠습니다. 일단 펼쳐놓으시고 20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안에서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20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는 좋은 사람, 선한 왕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가 처음 왕으로 세워졌을 때 잘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앞으로 나는 이 통치를 내 뜻대로 하지 않고 가장 최고의 모델, 내 멘토로 삼는 대상은 다윗이다 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역대하 17장 3절에 보면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다. 다윗은 구약의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는 항상 바라보잖아요. 예수님의 길로 간다고 하는 건 최고의 삶입니다. 그분의 산상설교와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모든 여정에 동참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유일한 절대적인 길이죠. 구약에서는 그게 다윗의 길입니다. 여호사밧은 다른 어떤 모델을 보지 않고 다윗을 붙들었습니다. 그는 다윗을 묵상하고 다윗을 연구하고 다윗의 행적에 대해서 늘 자기와 비교하고 살피던 사람. 그리고 그가 또한 멘토를 삼은 좋은 대상은 자기의 아버지였어요. 아사 왕은 부족한 것도 있었지만 선한 왕으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그는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또 역대하 20장 32절에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좋은 본보기를 붙들고 있는 것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 말을 듣고 잘 따라오는 사람들도 주목해봐라. 이 아사라고 하는 여호사밧 왕의 아버지는 우리가 잘 아는, 좋아하는 구절에 체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애굽의 엄청난 군대 100만 군사와 병거 300병거에 도전을 받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것을 역대하의 16장 9절에 표현하기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것이 바로 아사, 여호사밧의 아버지가 체험했던 하나님이에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셔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역사에 획을 긋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이 여호사밧이 살아갈 때에 큰 위기가 왔습니다. 여기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공격을 했다. 마온 사람은 10절, 22절에 보면은 세일산 사람들 그랬어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모압과 암몬은 요단강 동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일산은 훨씬 아래에 있지만 일단 지도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일산, 그건 에돔 족속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에돔, 에서의 후손이죠. 그다음에 모압과 암몬은 롯의 자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들과는 싸우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주신 요단강 서편 땅, 거기로 기업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연합을 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을 탈취하고자 공격을 했는데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정보를 주기를, 큰 무리가, 이 연합군이 굉장히 큰 무리였습니다. 큰 무리가 바다, 사해바다를 말합니다.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사해의 서편에 중간 지점쯤에 엔게디가 있는데, 엔게디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분열하고 시대입니다. 남유다에 있어서는 경계를 참 잘 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취약한 지역입니다. 바로 이 허점을 노린 것입니다. 이 연합군이 사해를 중간을 꿰뚫고 들어왔을 수도 있고, 혹은 사해를 아래쪽으로 둘러서 왔을 수도 있는데, 일단 엔게디까지 도착했다는 것은 예루살렘의 코앞에, 턱 밑에 이 큰 대적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듣고 났을 때 가슴이 덜컹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현재 상태에서는 여호사밧의 통치를 잘하고 있었어요. 백성들을 잘 돌보고 또 사법적인 모든 제도를 공의롭게 정비를 하고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이 있는 당시였기 때문에 이런 무서운 정보를 듣는 순간에 가슴이 철렁했던 거죠. 방심한 겁니다. 나 건강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 모든 게 좋아. 감사하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좀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가 덜컥 굉장히 심각한 병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처럼, 이 소식을 듣는 순간 이 엔게디라고 하는 턱 앞에 무서운 대적들이 진치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에 3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 두려움이 없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믿음이 좋을 때는 유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어떤 일을 만나도 괜찮다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저는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일리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요, 아무리 괴롭고 이상한 일을 만나도 괜찮아요. 합력하여 선이 될 것입니다. 당장은 움찔하는데 제정신 금방 돌아옵니다. 우리가 균형을 잡는다고 하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 그런데 그게 균형을 잡는다는 걸 50%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사람들하고 50%하고 하나님하고 50%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 균형이 깨진 겁니다. 균형은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에 전부를 거는 거예요. 초점을 하나님께 두면 나머지가 제자리를 찾아가서 균형이 돼요. 두려움을 느끼면서 이 두려움이 긴장을 주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그가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였다 그랬습니다. 평상시에도 하나님의 낯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며 예배드리는 사람이었지만, 이런 위기를 딱 직면하면서 무섭게 초점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긴장과 더불어서 전심으로, 자기의 아버지 아사가 무서운 대적들의 큰 무리를 직면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던 것처럼, 지금 여호사밧이 두려움 가운데 오히려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초점을 집중하고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특별한 간구죠. 일반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늘 기도하지만 어떤 때에는 간구를 해야 돼요. 저희가 EM을 이제 시작한다. 이거는 간구를 해야 돼요. 이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기도들을 하고 계셔야 돼요. 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것을 놓고 온 가족이 간구를 하셔야 돼. 평상시에 드리던 기도하고는 제목이 다르잖아요. 이럴 때는 주님이 기도하라고 초청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늘 보고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바짝 다가가서 일정 기간 작정하고라도 간구를 하셔야 돼. 저희 교회는 시카고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 또 하나님 나라에 좋은 획을 한 모퉁이라도 그을 수 있는 약속을 받은 교회라서 우리는 간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간구를 해야 돼.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혼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 전체의 위기잖아요. 지금 이 큰 무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기업의 땅을 삼키려고 지금 엔게디에 진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엔게디 바로 근처가 시스 고개인데 지금 시스 고개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혼자 기도하면 안 돼요. 공동체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에게 그가 금식을 명했습니다.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를 했습니다. 이 금식하라고 하는 명령이 전달되니까 백성들이 불안하죠, 사실. 야, 이거 큰일이 있나 보다. 또 들어보니까 와, 아니 엔게디까지 와 있어 벌써? 아이고, 이거 우리 뭐 완전히 지금 뚫리는 거 아니야? 이런 공동체 위기가 불안을 끼치면 어떻게 되죠? 아마 평상시에 모래알 같은 공동체는 이때 이 소식을 딱 듣는 순간에 백성들은요, 마켓에 가서 라면을 일단 사고 뭐 여러 가지를 챙겨서 사재기를 해서 이거 몇 달은 견뎌야 되겠다. 또 빨리 은행에 가서 구자를 정리하고 지금 비행기 표를 끊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남유다 백성들이요, 제가 이걸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금식을 선포하는 이 소리를 딱 듣고 나서 거기에 끝나지 않고 그 다음 절에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왔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와, 이 공동체는 되는 공동체입니다. 제가 이 비밀을 좀 알고 싶었어요. 저희가 약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잖아요. 저희 교회가 11년쯤 됐지만 서로 깊은 끈끈한 유대 관계가 약합니다. 딱 돌아서면 우린 남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아세요? 돌아서면 모릅니다. 그럴 수 있는 관계. 정이 들질 않았고, 물론 정이 있는데 정이 깊이 들질 않았어요. 이런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목회자로서 느낄 때, 그러면 이 여호사밧의 남유다 공동체는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한 마음으로 되고 전심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을까? 그것을 앞뒤적으로 좀 묵상을 하고 좀 읽어보고 연구를 했는데 발견한 것은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어떻게 이 통치를 했는가 하면, 그 후에 그랬잖아요. 20장 1절에. 그 전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여호사밧은 사실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호사밧 생애에서 가장 큰 위기는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라가 부강해지면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결정을 하나 한 것이 있었습니다. 정말 주변 나라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적인 흥왕, 종교 개혁을 했던,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그 순간에 그가 북이스라엘에 바알을 숭배하는 이세벨과 함께 정말 바알 천지를 만들었던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인 아합과 사돈지간이 된 것입니다. 아합의 아들을 사위로 맞이하고, 이게 정략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이 항상 커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얻기 위해서 그만 결혼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 아합이
남쪽에 있는 여호사밧을 끌어들여 가지고 길르앗 라몬의 전쟁에 끌어서 참여시켜요. 근데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왕의 갑옷을 여호사밧에 입히고 자기는 사병의 갑옷을 입고 그렇게, 그러니까 화살바지가 되게 하는 이 악한 왕에게 놀아난 거예요. 그런데 전쟁터에서 그 적군이 이 여호사밧이 왕이라고 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근데 그 장면에 소리를 막 질렀다,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이 주변의 사람들을 감동해서 살려주셨다. 그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데 정말 구사일생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합은 우연히 쏜 화살에 갑옷 홀기가 맞아서 죽습니다. 피해도 소용없어요. 그리고는 이제 남쪽으로 정말 숨을 헐떡이면서 돌아왔어요. 살아서 돌아왔는데 그때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무서운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사람과 함께 그런 짓을 하고 왔느냐,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듣고 그가 회개하면서 마음을 고쳐잡고, 이제는 사실은 죽었다가 산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비상한 마음으로 무엇을 했는가 하면은 그가 전국을 몸소 다녀요. 제가 이제 그 대목을 보고 비밀을 안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여호사밧에게 변화를 주셨는데 그것은 전국을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일일이 만나서, 물론 어떤 그 방법을 썼겠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예배를 잘 드려라, 이렇게 전국을 몸소 다니면서 백성들을 다 만나서 그의 통치가 구체적으로 적용되게 합니다. 그리고 재판의 모든 과정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다 정비하고 개혁합니다. 그 후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이제 덤으로 사는 것 같은, 하나님 살려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을 때에 이 연합군 세력이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다가갈 수 있었어요. 지금 살아있거든요. 날이 서 있거든요. 그리고 백성들도 여호사밧 왕의 통치를, 그가 아합하고 결탁해서 했던 것이 너무나 못마땅했고 다들 마음이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쫙 공동체가 하나가 된 거예요. 이 말씀을 보는데 부담이 되는 거 있죠. 제가 모든 순들을 찾아가서 순예배마다 얼굴을 나타내며,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마다 전화를 드려서 잘 계시냐, 그렇게 한 1년만 하면 아마 이 공동체가 아마 따뜻해지는 게 아니라 뜨거워질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우리 뭐 합시다 그러면 그냥 모두 한 마음으로 하실 것 같아요. 부담입니다, 여러분. 제 목회 스타일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덤으로 사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라면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호사밧이 이제 예루살렘의 뜰에서 기도합니다. 대표 기도해요. 그가 기도하는 내용이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높이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고백하는,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불렀습니다. 그리고 주는 하늘에 계시고 온 이방들을 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우린 하나님에 대해서 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고백을 해야 돼.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예수님은 아버지를 그렇게 불렀어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아버지를 부르신 그 표현을 오랫동안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주기도문을 하실 때나
또 아버지 앞에 새벽 미명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함과 위엄에 걸맞게 표현을 하고 계신 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그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말씀해 드리고 고백해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이미 모든 마음이 열리실 거예요. 이방 사람들을 그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또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니 어떤 사람도 맞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드린 후에 그가 이제 이 땅에 대해서 7절에 보면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 땅을 주겠다고 맹세를 하셨거든요. 지금 이 하나님의 기업의 땅,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맹세하고 이 땅을 약속해 주셨고, 다음에 출애굽을 통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여호수아를 통해 정복하게 하셔서 주신 땅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 언약에 대한, 그리고 이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다 정복하게 해주시고 기업을 주신 것에 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성전에 모여 있잖아요. 모두 지금 성전에 와 있어요. 여러분, 역대기는 성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에서의 성전은 초점이고 온 역사와 시대와 세상의 구심점이에요. 근데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이 성전을 표현하기를 그 다음 8절에 보면은 그 여호수아 이후에 솔로몬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전을 건축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성전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 봉헌 기도를 할 때 솔로몬이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심지어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도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회복시켜 달라고 봉헌 기도를 했어요. 바로 그 기도를 지금 여호사밧이 끌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그건 하나님이 목숨을 걸고 맺으신 거예요. 언약 과정이 목숨을 걸거든요.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은 다윗 언약에 근거한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봉헌 기도한 것은 포로기 이후에 그 모든 것 역사를 주관할 수 있는,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기도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여호사밧이 이런 내용을 말합니다. 어떤 위기 속에서 구원해 주시는가 할 때 이르기를,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재앙, 그리고 난리, 견책, 전염병,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정말 탄탄한 교리와 언약,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이 언약의 심장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중언부언하면 안 돼요. 우리는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신지를 알고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는 언약의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 여호사밧이 평상시에 다윗을 오래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많이 체험했던 사람이기에 이렇게 정말 중언부언하지 않고 거의 완전에 가까운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 성전을 헐어라. 사흘 만에 세우겠다. 그건 예수님 당신의 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존의 성전이 아니라 진짜 성전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성전에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임재와 이름도 있고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성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깊이로부터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그 제단의 완성이죠. 휘장이 열려 지성소의 깊이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사밧이 체험했던 기도의 완전한 모습이에요. 바로 여러분은 바로 이 기도를 오늘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휘장이 열린 채 직접 기도할 수 있는, 여호사밧보다도 더 큰 확신과 권세를 가지고 바로 그 성전을 봉헌하며 했던 약속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아직 성전이 무너지지 않은 주 70년 때 무너지죠. 그때 다들 사실은 초대교회에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1차, 2차, 3차까지 간 그때에도 예루살렘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끊임없이 율법을 지키고 할례받고 성전에서 예식을 드렸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그 당시 잘 보세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바로 새로운 시대의 구심점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를 쓰시는 거예요. 바로 성전이 아직 있지만 진정한 성전이신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받으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전에 있는 휘장이 찢겨져 버렸어요. 예수의 이름 안에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 살아계신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의 의미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기도는 확신에 차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바로 그것을 구약의 버전으로 끌어다가 맛본 것입니다. 이렇게 원리적으로 고백을 한 다음에 현재 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다가 적용을 했어요. 그게 10절부터입니다. 이 암몬 자손, 모압 자손, 세일산 사람들이 지금 침노했는데 과거에 출애굽해서 가나안 정복할 때 이들은 건드리지 않았는데도, 그 자비를 베풀었는데도 이제 보십시오, 그 마치 은혜를 원수로 갚네요 하고는 12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20장 역대하 20장 12절 이제 마지막 적용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랬어요. 이게 기도의 현재 적용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급하다고 성급하게 막 중언비언 뒤죽박죽 하지 마세요. 있어야 할 걸 아시니까 똑바로 기도하시면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여기 여호사밧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늘에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온 땅을 통치하십니다. 그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딱 현실적인 필요를 마지막에 땅 때려서 구할 때 제자리를 찾은 겁니다.
이렇게 기도를 딱 마치고 났는데 이제 응답이 어떻게 왔는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기도를 딱 왕이 드리고 있었을 때 13절에 보니까 아주 인상적이에요.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 기도의 시간, 이 기도의 분위기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다 모두 서 있는 거예요. 초점이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온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 여기 어린아이들, 자녀, 아내, 남편, 참 표현이 아주 인상 깊잖아요. 정말 가족들이,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 통치 속에 있는 모습. 응답이 어떻게 왔는지 아세요? 14절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이 하늘보좌에서 한 사람의 입을 통하여 여호와의 영을 부어서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셨네요.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야하시엘에 뜬금없이 그의 족보를 얘기했어요. 그는 아삽 자손 mat단아의 현손이요 여일의 증손이요 분하의 손자여 세갈의 아들이더라. 이렇게 여러분 족보를 쓰는 것은요, 그는 굉장히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를 하는 겁니다. 이 족보가 나올 때는 한 사람의 개인 역사이면서 또 그 족보, 어떤 상황에서는 그 족보 속에 그 시대의 어떤 굉장히 큰 범위의 역사까지를 압축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일단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대언할 수 있는 아주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쓰임받고 있다. 그의 메시지는 믿을 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습니다. 그 내용이 뭘까요?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일단 위로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다윗이 골리앗을 대항하면서 했던 말이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뭐 숫자가 많으면 이길 거다, 이렇게 무기가 우리가 많다, 이런 것으로는 절대 승부가 나질 않아요. 전쟁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공격을 받거나 하나님의 이름이 침해를 받는 그 모든 신앙적인 관계에서의 모든 갈등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건 풀 수 없는데 풀려고 하는 게 많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만 풀 수 있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나오는 말씀 있잖아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던져버려라. 그 완전히 맡기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모든 노력과 수고는 이게 올바른 그래프가 그려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 시편 37편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해라. 왜냐하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기뻐해라. 그는 우리 아버지다. 그러므로 너의 길을 여호와께 완전히 던져버려라. 맡겨드려라. 우리의 모든 승패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뭘 할 수 있어요? 우린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잖아요. 그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윗이 싸우지 여러분이 싸웁니까? 이렇게 우리가 확실하게 알 때 위로가 되고 오히려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젠 새로운 차원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전심으로 맡기고 감사하게 돼 있어요. 왜? 이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내 몫으로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염려가 심각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라고 하시는 건 순종해야죠.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던져버리면 그 다음에 우리 몫을 주셔요. 이거 해라. 그건 순종하는 거죠. 우리가 뭘 그걸 했기 때문에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랬어요. 내일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내일 끝납니다. 시스고개로 올라올 거다. 이 시스고개가 엔게디 바로 근처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그들을 마주해서 내려가라. 17절에 한 번 더 이 전쟁 너희가 싸울 거 없다. 그냥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어떻게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행하시는 것을 보라. 여기에다가 여러분 초점을 딱 맞춰야 돼요. 이게 복음이거든. 복음에 우리의 초점을 딱 맞춰야만 나머지가 제자리를 찾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내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하늘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언의 영으로, 여호와의 영으로 말씀을 하신 그때 우리에게는, 우리 시대는 이렇게 목회자들을, 설교자들을 세우시고 설교와 예배의 집회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지금 여러분에게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걸 듣고는 여호사밧이 감격해서, 감사해서 얼굴을 굽히고 경배하고 온 백성들이 함께 경배하고 우렁차게 찬양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20절 한번 보세요.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내일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겠다 했기 때문에 이제 정말 잠을 설칠 만큼 기대하며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지도에 보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베들레헴을 지나 드고아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이 드고아는 한 9.6km 정도, 예루살렘에서 남쪽인데 굉장히 높은 지역에 해발 850m 정도. 그래서 여기는 요새가 있고 남쪽에서 공격하는 적들을 방어하는 어떤 그 방어선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조금 더 지나는 것 같아요. 드고와 들로 나갔다. 거긴 한 19km 정도 남쪽으로 더 내려오는데, 그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이제 새로운 어떤 감동과 깨달음을 이제 받은 것 같아요.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자, 이게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쪽을 향하여 나가려고 했을 때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제 진행하는 과정보다는. 자, 출발할 때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고 그러면 견고히 서리라. 그 다음에 그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신뢰하라. 자, 말씀을 들었잖아요.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그걸 신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나 메시지가 내게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거를 붙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기도할 때도 기도하다 보면 의심이 자꾸 와요. 그럴 때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구하라, 주시리라. 이거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힘들 때는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였사오니, 이렇게 그러면서 말씀을 신뢰하고 추임새를 놓고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듣고 또 듣는 게 묵상이잖아요. 묵상하면서 약속을 붙들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왜냐하면 사단이 틈틈이 우리를 미혹을 합니다, 여러분. 전쟁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신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미 이긴 싸움이라고 믿고 어떻게 하느냐? 21절에 보면은 기가 막힌 일을 하나 여호사밧이 합니다. 유명한 일이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예복을 입히고 행군하는 군대 앞에다가 세우고 찬송을 부르게 하였습니다. 그 찬송은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에 안치할 때 감격하며 불렸던 시편 중에 한 대목이에요. 그리고 그 법궤를, 언약궤를 다시 성전을 완성하고 첫 번째 성전 봉헌의 순서에 지성소에다가 그 법궤를 안치하는 솔로몬이 그 일을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였을 때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 찬양을 여호사밧이 부르게 합니다. 그 찬양을 맨 앞에서 부르면서, 왜냐하면 군대가 싸울 게 아니니까, 찬양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이 다 이기신 싸움의 현장을 목격하러 가는 거예요. 그 찬양의 가사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았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미 다 이루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부정적인 해로운 차원의 염려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가 좋은 것을 주시는 걸 이미 믿었기 때문에 받는 줄 알고 받은 줄 알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어요. 지금 여호사밧은 이미 승리한 걸 믿고 그 현장 보기 전에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리고는 이제 행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를 잘 몰랐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건 이런 책들도 있고 여러 가지 여호사밧의 기도에 대한 단행본들도 있고 한데, 제가 이걸 꼼꼼히 본 그 관찰을 제대로 못하고 항상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다시 보다가 정확하게 읽다가 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22절에 보세요. 이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천사인지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그러니까 복병을 딱 보는데 사람의 형태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합군들이, 야, 혹시 저 세일산 족속들이 우리 속인 거 아니야? 이렇게 서로 막 의심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세일산 족속을 모압과 암몬이 쳐서 다 진멸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도 또 죽인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여러분, 이 전쟁이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여호와께서 너희 싸울 거 없다, 내가 싸워준다 하고 싸우신 싸움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언제 시작됐나, 하나님이 언제 싸워주셨나,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출발할 때 여호사밧이 딱 군대 앞에 이 찬양팀을 놓고 이제 찬양을 이제부터 부르며 우리 행군한다 했다면 거의 19km라고 하는 거리를 오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생각해 보세요. 찬양을 딱 시작할 때, 그리고 찬양이 울려 퍼지면서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때부터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하며 감동받은 건 뭐냐면, 찬양이 계속 올라가고 불려지고 있는데 하나님 그 찬양 소리를 들으시면서 싸우신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 찬양이 계속 울려 퍼지는데 그 찬양을 들으시면서 여호와께서 싸우신 거예요. 와, 하나님, 제가 다시 봤어요. 찬양을 들으시면서 영광을 받으시면서 그 인자하심과 감사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완전하게 진멸해 버리신 거예요. 이 대목을 제가 처음 알았어요.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 우리가 할 건 찬미의 제사잖아요. 세세토록 그 나라에서 우리가 할 게 찬미의 제사거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릴 때, 금요 집회할 때 가능하신 대로 찬양 거의 끝날 쯤 맞춰서 오시면 안 됩니다. 주일 예배도 그렇고요, 찬양 드리는 것 자체가 이미 모든 것입니다. 찬양팀들은 항상 찬양한 중간쯤에야 사람들이 오는 걸 알기 때문에 초반에는 좀 낙심하잖아요. 근데 우리 찬양팀은 다 씩씩해가지고 그런 분이 없어요. 두세 사람 앉아있어도 그냥 전심으로 하는 찬양팀. 찬양팀에게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전리품을, 그래서 도착해서 망대에서 보니까 다 시체만 있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전리품을 3일 동안 거두었어요.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4일째에 골짜기에 다시 모여서 찬양을 했는데 불화가 골짜기였다. 축복의 골짜기, 찬양의 골짜기였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